할렐루야! 이 복된 자리에 이 밴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저는 오늘 소원을 통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체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 고통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번 당신의 인생에 평탄하시죠? 당신은 그냥 한 번도 골짜기를 경험한 적이 없으시죠? 그냥 계속 정상만을 고수하고 계셨죠? 라고 물으면 싸대기 맞습니다. 집이가 날 몰라 그러면서. 정상에 올라가 서 있는 사람일수록 골짜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만이에요. 또한 정상의 그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때로는 우리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인생길에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로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때에 마치 무화과나무 그 가지가 흔들려, 그 대풍에 흔들려 그 익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 과실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막 흔들고 계십니다. 이걸 가세이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대풍에 흔들 때 선과실이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익지 않는 과실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집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수원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태풍이 지난 이후 가수원에 가보세요. 미처 익지 않은 과실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수원을 해봐서 알아요. 네, 각종 실과를 심었거든요. 에덴 동산은 아니야. 각종 실과를 심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뭘 먹고 싶으면 밭에 가면 돼요. 네, 밭에 가면 각종 실과가 다 달려있고.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가슴이 미어져. 탐스럽게 익어야 할 열매가 새파란 열매들이 떨어져 있거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같은 이런 전 세계가 태풍에 흔들리는 이 사건을 만나 수많은 생과일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초신자들 우수수 떨어져 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1년 내내 이 목사가 호소해 왔습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 주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선가실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코로나가 온 태풍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야.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이 성같이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은 더 교회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합니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대. 물론 미련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을 짓밟는 것은 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렇게 짓밟아버려야 성가실이 떨어지거든.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가시들이 에이 그만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의 열매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그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삶이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처방이 필요한데 영광교회 나오면 돼. 찬양으로 나와라. 여러분요,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은혜로운 영광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릴 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영광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이 괜찮다. 이거 어디 일본에서 오셨나? 어디 우리 교회를 탐방 오셨어요? 기도가 약해질 때, 삶이 흔들리고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찾아와야 할 처방 하나가 있어. 일단 영광교회가 나와야 돼. 두 번째 소원 기도해야 돼. 은혜로운 영광교회 가자. 이성의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힘이 들고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박수 영광 그리고 하늘을. 네, 우리 옆사람에게 은혜로운 영광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이게 가사대로 된다고 내 삶이 흔들릴 때 영광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세상에 세계에서 다 우리 교회로 와버리는 거야.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해준 김진철 집사님께서 그 많은 곡들, 작전실 기도에 대한 곡들을 지금 작사 작곡해서 저한테 다 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가 드릴 때 그분이 직접 와서 찬양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저녁 예배 찬양 인도자 몇 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빵빠레를 울려라는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글로리야 글로리야 빵빠레를 울려라, 이런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우리 기도 들어주셨네. 나의 거기까지만 합시다. 맛배기만 보여줘야 되니까. 시편 6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사르라고 그러는데, 또는 네데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는 육케라고 부르는데, 이 소원은 신약에도 등장하고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소원 기도는 한나처럼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원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때, 내게 너무나 감당 못할 은혜를 주었을 때도 우리는 소원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조금 간사합니다. 그죠? 우리 인정해야죠. 정직하게. 그래서 절망할 때만 소원하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감동하여 내가 주께 소원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대개 우리 인생들이요, 소원기도는 내가 이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거의 이제 나는 암 환자야.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놈은 뭐 미쳐봐야 번져니까 막 소원을 남발을 하죠. 그 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을 때는 소원기도 왜 합니까? 손해보게.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밝혀드릴게요. 제가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은혜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만 소원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들판에서 소원을 했죠.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방 하나 들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겨울에 올라오니까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잠바가 없어. 좀 입고 갈 만한 잠바가 없는 거예요. 군대 제대를 한 지 몇 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군복을 내가 입어. 바지는 언제나 군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그 입으면 편하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군복 입고 다녔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되게 군복 입고 다녀요. 그 자꾸 이제 여자 후배들이 그래. 우리는 이제 예비역이니까 이제 뭐 여학생 군대를 안 가니까 다들 오빠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가면 오빠는 언제 제대하세요? 자꾸 그래요 나한테. 군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예요. 옷이 없으면 군복 입으면 아주 편해요. 거기에 미군 잠바 같은 거 어디 뭐 허름한 거 하나 딱 걸치면 그 낭만도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또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원래 군복 입혀놓으면 진짜 사내이죠, 멋있잖아. 가방 하나 들고 버스간에 몸을 실었는데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넉넉한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불 하나를, 가방을 하나 이렇게 카시미론 이불이라고 아시죠? 그거 요즘 카시미론 이불 안 파는 것 같아. 아주 가벼우면서 조금 따뜻한 이불이 있어요. 사실은 따뜻하진 않아. 싼 맛에 이렇게 가볍고, 그거 하나를 착, 가방 하나하고 이불 가방 하나를 들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약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교회당에 그 24시간 개방하는 그 큰 교회들은 이렇게 24시간 그 기도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자야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잠은 기도실. 어차피 나는 대학 다닐 때도 교회에서 잤으니까, 어차피 교회에서 그냥 매일 밤을 샜으니까, 공부 끝나고 나면 9시에 교회 오면 9시부터 새벽 예배 때까지 계속, 잠시 좀 피곤하면 한두 시간 자고, 그리고 아침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방 싸고 또 학교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집이 필요 있나.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아마 그런 엄마가 싸둔 그 물주머니, 그 다음에 아마 그 배낭에 이것저것 마른 고기를 좀 말리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마 싸주었지 않았을까.
그 잠이 오겠습니까? 돌을 베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야곱이 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 결정적인 시간에 소원을 하죠. 그리고 또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절박하게 소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을 합니다. 제가 다 찾아드리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소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을 했었다. 근데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도 이 소원 기도는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데르라는 이 소원, 그 다음에 이사르라는 소원, 같은 소원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이사르는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 어떤 중학생이 내 설교를 듣나 봐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소원을 했는데요, 드라마를 안 보겠다고 소원을 했대요. 유튜브로 그 아이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앱툰 이런 거. 소원을 했는데 목사님, 그것이 계속 해야 되나요? 나한테. 그래서 계속 해야지. 내가 그랬더니 아멘, 아멘. 뭔가 슬픔이 젖어 있더라고. 얼떨결에 소원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효력이 발휘되느냐 이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야. 우리 교인도 아닌 한 중학생이 나한테 내 설교를 듣나 봐요. 걔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영원히 드라마하고 빠이빠이 해버린 앱톤하고.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 야훼의 영광을 위해 자기 그 부정의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리키는 것을 이사르라고, 다시 이사르, 히브리어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데르라는 소원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까지 바치겠다는 것을 가리킬 때 네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에는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의 소원에 대한 기록.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겠다.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다. 다윗의 기도죠. 그 다음에 시편 66편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번제물에 대한 소원, 그죠? 시편 56편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 소원을 했을 때 감사제를 드리겠다. 네, 이런 그 말씀들이 계속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8절에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대요. 그러니까 소원이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소원에는 결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다 같이, 소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아빠, 난 아빠를 위해서 내가 빌딩을 사줄 거야.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아빠가 큰 재산이 있어도 자식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예. 내가 지금부터 구두 닦아. 돈을 모아서 나 빌딩을 사.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이 자식이 나한테 한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이 소원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르 네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르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내 생활에 절제된 삶을 살겠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안 보겠다. 드라마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근데 보고 나면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게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한번 해가지고 절제된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표현으로 머리를 길겠다, 머리를 자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머리는 늘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소원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긴다, 머리를 자른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죠. 그 유태인들이 타바라고 이거 쓰고 있는 거 있죠, 모자. 이건 뭐냐면 언제나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예를 들어 통곡의 벽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타바를 이렇게 가문이 하나 넣어놔요. 일회용 타바를.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가져가서 쓰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에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원은 바로 그런,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길고 짧고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소원이잖아요.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한나가 소원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의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는 하나님께 드림받았어. 근데 자기 머리를 늘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나시린이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자는 약속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가 머리를 잘라버릴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계속 데리다가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비밀이잖아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해 누웠을 때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르가 됐든 네데르가 됐든